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성경의 가르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보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자체를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뭐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될 것이고요,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독 성경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적에 관한 문제죠. 예수님 이야기도 너무 좋고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에 매료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처럼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니까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횡행했던 자유주의 신앙을 신봉했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 이런 신비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의 비신화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 신비한 일들, 이런 건 신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싹 다 걷어내고 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인 신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영향 때문일까요? 교회는 점점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기적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 전도의 현장 속에서 기적들이 나타났고요, 그를 통해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너무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도요, 여전히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 속에서는요,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리보다도 선교지에서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선교지에서는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긴 병원이 제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고치시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살아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고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병원의 의사의 손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해서 치유가 되든 의사의 손을 통해서 고치시든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고쳤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고치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요, 기도로 고쳐야지 병을 무슨 병원에 가서 고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데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선교지는요,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교지는 복음 전하는 현장 아닙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헌신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 이온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경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도의 전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두 사도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됐고요,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집요하게, 너무 교묘하게 이 두 사도가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루스드라로 옮겨오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두 사도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8절 말씀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천적인 장애인,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후천적인 사고로 인해서 걷지 못하게 됐던 것이 아니고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걷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나아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에게 구걸했던 그 안전뱅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돈을 좀 얻어볼까, 음식을 좀 얻어볼까, 뭐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장애인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애인에게 있었던 구원의 소망,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내 병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뭘까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이었겠죠. 이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내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찬란한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이 사람에게 그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장애인을 향해서 내 발로 일어나 서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요. 일어나서 걷게 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단지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금 구원받은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돼서요, 우리의 삶은 살만 나는 인생이 되고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저 천국만 바라보는 그 믿음과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현재를 바꾸어 내시는 복음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미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평안과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결론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도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적에 대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기독교의 진리, 기적,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은 결코 원인이 없는 사건도 아니고 결과가 없는 사건도 아닙니다. 기적의 원인은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기적의 결과는 자연 법칙을 따라 나타납니다. 이야기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너무 맹신하기 때문에 기적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비이성적인 신앙이라거나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이성적인, 초자연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기적의 배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적은 물론 지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무슨 예외적인 사건도 아니고 아주 의미 없는 일도 아닙니다. 그 기적들은 바로 이 우주적 이야기에서 플롯이 반전되는 장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우주적 이야기의 주제 자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C.S. 루이스는 기적의 실제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파격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는 이걸 가리켜서 정당한 파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곡을 할 때도요, 어떤 규칙이 있고요, 시를 쓸 때도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작곡가들이나 위대한 작가들은 의도적으로 그 규칙이나 운율을 깨뜨리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파격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지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육신이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바로 그 파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섭리는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연 법칙 너머에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파격적인 사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더 강력하게, 더 효과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자신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요,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 아닙니까? 로마 신화에는 주피터라고 나오죠. 사람들이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아마도 바나바가 더 나이가 많고 점잖해 보였고요, 외모로 봐서도 바나바가 더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 뒤에서 이렇게 점잖하게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더 중심이 되는 인물이 이 바나바일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왕과 신하가 함께 나가면 누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행동합니까? 수행하는 신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바울보다는 뒤에 있는 바나바가 더 중요한 인물이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서 대변인의 역할을 했던 신이죠.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했으니까요,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야기합니다. 자, 신들을 만났으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우상화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자 두 사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두 사도는 자신들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신격화해서 자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섬기고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렇게 헛된 일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고 이런 잘못된 일들을 다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께로 돌이키고 그분만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변질되거나 교만해져서 마치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결국은
버림받고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되고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탄이 했던 일 아닙니까? 사탄이 원래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적에만 의존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추시고요, 결실의 계절이 돌아오면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또 하나 조심해야 하는 것, 기적이 일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세우시고요, 일상적인 삶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늘 놀랍고 신비한 일들로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역 속에서 기적의 삶을 이루어 가실 때 그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은 단지 논리적으로만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도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 점점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 전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생명 살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